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까? 참말이죠? 어제 찬양의 밤에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로운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일 잘 부르던가요? 네, 그래 대답할 줄 알았어요. 광양 서부에서 물어보면 또 광양 서부라 그럴 거예요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저는 좀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음량이었습니다. 아마 노래는 잘들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량이 받침이 되지를 못해서 더 막 웅장하게 찬양 소리가 들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는 음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너무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 관현악 소리는 크게 들리고 음량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노래는 적게 들리고, 그래서 가사 전달이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그나마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은 자막 없었으면 영 가사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날 이 찬양의 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찬양대 형제자매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순천까지 또 왕래하면서 연습을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우리 성도님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행사를 했었으면은 마치고 난 이후에 좀 여운이 계속 남겨져서 기념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후에 더 좋은 시간을 가졌을 텐데 순천교회당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마치고 귀가하는 것이 급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었고, 저도 우리 찬양대원들하고 단체 사진도 한번 못 찍고 이제 오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명령 받아서 함께 모였으니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스러운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고 그들의 연약함과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주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수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는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천국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고 지난 날들을 또 돌아봅니다. 반성할 부분들, 회개할 부분들 찾아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을 더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각성하고 더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역대하 19장 찾습니다. 역대하 19장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셰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법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됐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경외입니다. 좀 단어가 어렵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외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제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설교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성마다 재판관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7절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라. 재판관이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또 뇌물 받아 먹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죠? 억울하게 재판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특별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성마다 재판관 세워놓고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 조심히 행해라. 재판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면서 행해야 될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나왔죠. 이걸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또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또 사람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하고 또 재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에게도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직분 수행해라, 이런 뜻인데, 경외가 여기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의 성마다 재판관이 그 일을 제대로 하든지, 예루살렘에서 또 세워진 이 사람들이 주어진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 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지고 해야지 어김없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안에서 오늘 확인을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화면을 보시면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공경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 그래요.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단순한 어떤 무서움이라든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 그런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라 그래요. 경건한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이제 조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경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줄기차게 거론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경외입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외가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성경의 절대 중심 사상이 경외이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숭고한 의무가 경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할 바른 자세가 경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경외이고, 하나님 경외야말로 지금 우리가 시급히 되찾아야 할 부흥의 씨앗이다. 경외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경외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두 날개는 사랑과 경외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두 날개가 사랑과 경외이다. 날개 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경외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는 사랑과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순종을 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경외가 있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없다. 사랑과 경외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잘 이뤘을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랑과 경외가 있으면 순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시험했을 때에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어요? 경외가 있었잖아요.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 보통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경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와 연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가까이 해주셔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친밀하게 대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이 더 끈끈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보화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보화로 여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시편 26편을 보죠. 시편 26편 25편이네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 그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택할 길.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많은데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 비교해 딱 해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룻이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죠? 며느리로서의 마음은 둘 다 훌륭했습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룻과 비교할 때에 오르바에게 없었던 게 뭐냐?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이에요. 룻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국 땅으로 가게 되는데 룻에게는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룻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결정 내리는 것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손가락으로 신호한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알겠죠? 대충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함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한번 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하게 대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뭔가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 단어가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죠. 비밀이 이 같은 단어예요. 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나 누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개인이 복받는 길뿐만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씨앗이 경애입니다. 경애.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퍼져서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다음 뭐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적은 수로 시작을 했겠죠. 아마 그죠? 시작은 다 미약하니까 수가 적게 시작을 했을 텐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구원받는 열매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교회 연수만 오래된다고 수가 더 많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사랑도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고 경외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을 한번 보시라고요.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정상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 있는데 그죠? 불순종. 이 불순종은 경외심을 잃었을 때 나오는 행위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는 온전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경외심을 잃었을 때에 죄진 거거든요. 바세바 취하고 그거 은닉하려고 우리아를 적진 깊이 넣어가지고 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에게는 그런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순간에 뭘 잃어버렸느냐?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이 사실은 원인이 뭐냐면은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다. 그래 볼 수가 있고, 불평이 있잖아요. 불평이 많은 분들, 불평은 이제 말로 죄 짓는 건데, 불평은 경외심을 잃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광야 그 40년 생활할 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불평하는 일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럼 힘든 일이 없어가지고 불평 안 했겠냐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툭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불평 자주 하는 분들, 그 원인이 뭔지 아시겠죠? 경외심을 잃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원인도 경외심을 잃었을 때에 나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경외심을 잃으면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따라가는 생활이 되죠. 위험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경외심을 잃으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해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로 찾는 거예요. 경외심을 되찾으면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됩니다. 일치되는,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고, 경외심을 되찾으면은 교회가, 나하고 교회하고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두려움이었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의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그냥 모임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은 경외라고 하는 이 태도가 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사실 빼앗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않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6절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몰랐는데 알은 거예요. 그 순간 17절 봐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게 경외예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두렵도다.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위협한 내용이 전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위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두렵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막
막 지금 분노 가운데서 야곱에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꿈속에 발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맞고, 욥기도 한번 봅시다. 욥기 13장 13장 욥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욥기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은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이게 이제 육신에 지금 병이 든 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두 가지 행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경외. 주의 위엄 앞에 두려움 가지는 거, 이걸 이제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천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났는데, 이걸 본 이후에 5절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만물 속에서의 그 능력 하나를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2장 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처럼 생활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절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6절처럼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했다. 이런 의로운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 이게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4장 2절 또 여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거다. 엄청난 뭔가 혜택이 주어질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하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 치료가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 생기더라도 빨리 치료가 돼버려요. 더 이상 막 병이 깊어져가지고 사망 상태까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병들어 죽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고쳐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이 건강한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웬만하면은 속 사람이 병들지 않는 게 좋고, 그죠?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하더라도 병 들 수 있잖아요. 그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더 잘 되도록 그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가 결핍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두려움이 결핍된 상태에서 하나님 섬기면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살라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즉사한 거예요. 이들이 뭘 하는 중이었어요? 분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 아마 술을 먹고 좀 취한 것 같고,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가 그 순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두려움 가지고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조심성이 사라지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양하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이 내용을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안 보이거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뭔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거룩한 제사가 안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진짜 경외심 없이 제사 드렸잖아요.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나 엘리의 두 아들이나 홈리와 비나스, 그죠? 이들에게 주어진 직책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사장이니까 경외심 없이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 아니었으면 그런 심판 안 받았을 텐데, 큰 직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에 단순하게 그 직분 자체에 욕심 부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경외심 없이 직분 수행하면은 오히려 망하는 수가 생긴다니까. 이게 복받기는커녕 심판받는다니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라는 말씀도 있죠. 선생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못하면 더 큰 심판받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요, 더 큰 심판받는 위험성이 늘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사람 앞에서 봉사하면은 더 큰 저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이거 옮기다가, 수레를 끄는 게 소잖아요. 소가 이렇게 뛰니까 수레에 실어놓은 법궤가 흔들리죠.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딱 잡았습니다. 손을 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 법궤를 사람이 손으로 잡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잡을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채를 끼워서 채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사도로 앞에 갖고 왔지요. 일부 숨겨놓고 가지고 왔는데 밭값 전부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거짓말 한 거예요.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이거 성령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일 정도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면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래서 둘 다 또 죽임당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예, 그죠? 돈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전부는 아니었지만은 일부라도 갖고 온 것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밭을 판 값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로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쭉 볼 때에, 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거 두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죠?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랬죠. 이게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사람 말 때문에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아. 뜬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경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걸 말해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긍고하거니와. 긍고하다, 유심히 바라보다, 주목해서 본다. 좋은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는 걸 말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다음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말씀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 역시 그 사람 경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존중받는 사람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고 말이죠. 말씀 자체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가리키는 것이고,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9장에 보시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장 우박 재앙이 18절에 보시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우박 내릴 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집으로 빨리, 그죠? 들에 보내지 않으면은 들에 있다가 다 죽는다고 막 우박 맞았어.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죠? 애굽 사람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모세가 전한 우박 재앙, 그걸 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빨리 생축을, 짐승들을 집으로 들였지만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 사람들은 들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우박 맞아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누가 복받고 누가 저주받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 봅시다. 에스라서 에스라가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어딘지 알아야죠. 에스라 9장 72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 말씀에 대한 경외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는지라. 이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런데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방백들과 이 두목들까지, 지도자들까지 통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이 상황을 본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게 앉아 있는데 누가 이들에게 왔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에스라에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10장 보시죠.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방하고 이렇게 통혼한 이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정말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은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외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중심에서 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해결되는 거 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또 생각하게 되고, 아까 아브라함의 경외 보셨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 어떤 하나님 요구에도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더라도 경외만 있으면 순종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요구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하고 이거는 격이 다르거든요. 너무나도 작은 걸 요구하는데도 왜 순종을 잘 못할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아무리 말씀 배워도 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로만 듣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그죠?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같아요, 이게. 감동받았다고 말할 때 보면 대부분 감성적으로, 그죠? 좋게 작용한 걸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감동받는 게 중요해요? 영향받는 게 중요해요? 영향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을 받아야 돼요. 감동은 기분은 좋게 하지만 그거로 끝나버려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영향을 받아야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현대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냐 페이크냐 이거 생각지 않고 꾸며낸 얘기일지라도 재미있으면은 그거 막 듣고 싶어 해요. 세상이 지금 이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사람 말이 아무리 재미있게 들리더라도 그걸 좋게 여기고 그걸 들으려고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재미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재미로 듣냐고요. 예? 아이고, 오늘 설교 재미없네. 이게 지금 뭐 영화 감상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고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고리 여기는 이런 태도는 진짜 버려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받고 순종했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말씀 나오죠. 경외가 들어가거든요. 믿음을 말하면서 결국 방주 만드는 일을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비를 이야기하고 홍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경외한 거예요. 가볍게 얘기했더라면 방주 만드는 일 시작했을지 몰라도 완성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그죠? 완성할 때까지, 그거 지속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냐고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마무리까지
가는 거는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노아 이게 생각하면은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거. 근데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경외함이 있었다고 하는. 야,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중요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 자식 낳으면은 여자애들은 살려주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죠? 죽이도록 명령 내리잖아요. 유대인 여자가 애를 낳을 때에 산파들이 애를 받는데 바로의 그 엄중한 명령을 알고 있지만은 바로의 말 따르지 않고, 그죠? 사내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죠. 그리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해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애굽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뭘 줬냐? 복을 준 거예요. 그 집을 왕성케 해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시죠. 레위기.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두 구절은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보면은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12절, 13절에서 요구하시는 생활이 가능해요. 봐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를 보세요. 신앙적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덕성이 높아야 돼요. 사람에게 악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게 되려면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봐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이든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이든 그들 대할 때에 뭔가 선하게 대하지 않고 만약에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고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사회적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저는 아직 50대이지만 흰머리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무조건 흰머리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든 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에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어른 공경하는 거 없죠? 세상 한번 봐요. 그런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른 공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나이 드신 분 앞에 일어서라. 나이 드신 분이 오면은 앉아있다가도 일어서라. 예? 공경의 표시잖아요. 이런 예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공경의 표시니까 인사 잘하는 것도. 인사할 때에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그죠?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에게 공경하는 태도 가져야 돼요. 19장 지금 읽었고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특히 이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5절 젊은 자들아, 특히 젊은 자들아, 대상임이 젊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특히 젊은 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를 대하는 게 필요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에게 순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순복하는 거. 어른 말에 토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20대를 교회 안에서 보낼 때는 이 부분이 철저했습니다. 막 어른들에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순종을 아주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말에 무조건 순종이다. 이런 것이 아예 그 몸에 배겨 있었거든요. 지금 봐요. 젊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순복해라, 순복하고, 이 순복이 잘 되려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순복이 안 되죠. 고개 숙여지지가 않는데 이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쉽게 가능한 거예요. 레위기 25장을 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7절에 이 말씀의 특징들을 발견하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항상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서로 속이는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속이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쉽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25장 35절 네 동족이 비난하게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 곁에 있거들랑 반드시 도와주라. 너와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데 32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마라. 뭔가 이득 볼 생각 가지고 도움 주지도 말아야 되고 이게 왜 워낙 가난한 사람이니까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지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이득 볼까? 요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선이 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돼요, 돼. 예?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쉽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연히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가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택한 백성이 맞고 우리는 영적으로 택한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든 구원받은 우리에게든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경외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몇 번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우선으로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이걸 요구할까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잘 행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말이니까, 그죠?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행복이.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좋게 해주는 거예요, 다. 만사가 형통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형통한 생활이 가능한데
뭘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된다고요. 경외. 31장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시면은 9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명절에 절기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해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그랬잖아요. 왜 듣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12절이에요.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목적이 경외다 그 말이에요. 경외. 듣고 배우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겨. 맹탕입니다. 맹탕.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은 그 결과로 뭐가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배운 결과가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경외함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자꾸 경외함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경외가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되냐면은 영원토록이에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요단 갈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에서 그 강에서 12돌 가져와서 길갈에 세워놨는데 훗날 자손들은 그 경험하지 않은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목도 못했잖아요. 이 돌 세우는 거 딱 보면은 그거 상기시킨다고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려 가지고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자손들이 그걸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그 사건만 제대로 배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경외인데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 경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 경외인데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걸 오늘 좀 인식하셨을 거예요. 경외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 주제 자체가 딱딱해요. 그래서 듣기에는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들렸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점점 더 이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경외하라는 요구를 깊이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온전히 갖추어서 무리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수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 뜻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부릅니다. 375장입니다. 구주를 높이고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여기 가까운 광양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말씀 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수교회 전도집회 안내입니다.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나상법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2019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학교 33기 이 말씀이 오늘 오후 1시 40분 교육관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각 회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각 회실에서 있습니다. 은장회는 소강당, 봉사회는 은장회실, 어머니회는 대강당, 청년회는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봉사회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 조모임이 22일 화요일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교회 집회 방문 안내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5시 30분 교회당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식지에는 6시 30분 출발 예정인데 5시 30분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 조장님들께서는 이 집회 방문 참석할 성도들을 파악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봉사의 원래가 이번 주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은장회실이고요. 소식지는 6시로 나와 있는데 7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테라스 페인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봉사 행제님들은 꼭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바자회가 27일 날 있는데요. 오늘부터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 어머니회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 지금 거의 구역별로 판매를 하지만 교구별로 판매대가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교구별로 쭉 돌아가시면서 한 곳만 사시지 말고